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딴 아버지 언제든지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중에게도 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한 주간 거의 지난 주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제가 예배를 직접 참여를 못하고 예배 시간에는 소위 말하는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렇게 더 확실하게 느끼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주일날은 너무나 이제 코로나가 심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다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너무나 이제 깔아져서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누웠어요. 누웠는데 한동안 혼미한 상태로 말씀도 듣지도 못하고 그냥 그 갤러시 탭을 켜놓고서 엎드린 상태, 누워있는 상태로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정신이 없다 보니까 말씀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수요일 날은 조금 나서서 조금 괜찮았는데 수요일 날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화면도 끊기고 말도 끊기고 또 화면도 옆으로 돌아가고 하면서 모든 게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예배를 내가 드리게 됐는데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잘 드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제가 느낀 거는 비대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는 될 수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는 생명이다. 한번 같이 합니다.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서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꽂히고 또
예배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결하는 생명선입니다. 근데 예배를 소홀히 한다든가 예배를 빠진다든가 예배를 이렇게 그냥 왔다 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린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상태는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서로 인격적인 만남과 또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닌 두세 사람이라도 최소한도 함께해서 함께 서로 영으로 통하고 마음으로 통하고 말씀으로 통하고 함께 아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온전한 예배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다. 왜입니까?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쭉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을 이렇게 마련하고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또 수요일날 한 주간이 이 세상의 복잡한 그러한 것에 주중에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 이러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제 환경이 그렇습니다. 환경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코로나를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예배 못 드리는 것,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구나. 근데 비대면이라고 하지만은 진정한 함께하고 함께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교통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없는 것에 대한 그러한 안타까움을 이제 찾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과의 교통, 성도들과의 교통, 그러니까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라 성도 전체가 교회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몸이 몸다워야 되고 주님의 몸으로 온전한 지체가 돼야 되지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예배에 우리가 생명이라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환경이 열악함으로써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이 되어버릴 수 있고, 또 건강 때문에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그냥 참여하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는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세상 일들 때문에 걱정과 염려, 그리고 내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 걱정, 근심들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 그 예배, 이러한 예배는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예배일 수밖에 없다.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세요.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은 제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쭉 이제 레위기 이렇게 쭉 해서 제사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입니다. 제사.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죄인된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거룩을 향해서 나가서 거룩한 너희들과 내가 함께하기를 원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시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하는 이것이 범죄한 죄인은 죄를 사함받는 번제를 드림으로써 피 흘려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은 사람은 화목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내 마음이 부담 갖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화목제, 또 내가 혹시라도 죄를 범한 거 잘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들을 속건제라든가 화제라든가 소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제사를 사람들이 임의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제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까지도 구약에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지어 놓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예배가 바로 제사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또 어떤 때는 계시를 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이 예배, 예전에 이제 구약에서는 제사로 통했지만은 지금은 예배를 통해서 이제 재물이라든가 어떤 장수라든가 이것을 다 초월해서 이제 영으로 예배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재물은 예수님이 우리의 재물 되셨어요. 또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아멘.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이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가 돼서 예배하는 그 장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이 함께하는 예배, 그 장소, 그러한 곳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구약의 제사를 드렸던 것 같이 그런 예배를 통해서 이제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함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제는 구약에 같이 어떤 외형적인 것, 어떤 장소, 어떤 재물의 형태 이러한 것들이 아닌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재물 되셨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오늘날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사는요 자유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강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로
자기가 범죄했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제물을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어놓고 제사장 그것을 잡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강제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화목하고 싶다. 내 마음이 왠지 모르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꺼리끼는 것 같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좀 멀어진 것 같아. 그럴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을 적에 화목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자의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하는 거죠. 이게 진정이거든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억지로 온다. 그것은요 벌써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이미 그 속에 진정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마음이거든요. 진정한 마음. 그래서 이 자의로 드린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가 제물로 드려지지만은 자기 자신이 자의로 드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제물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나는 나고 제물은 제물이 아닙니다. 내가 자의로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자 할 때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라는 것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제사는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제물과 아벨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제물과 함께 아벨을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자의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드렸기 때문에 제물뿐 아니라 그의 제사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는요 다 여러분들 구별됐어요. 집에서도 나왔어요. 직장에서도 이 자리에 왔어요.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그런 것도 다 뒤로 밀어놓고 이 자리에 왔어요. 내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도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왔어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거잖아요. 내 자신의 시간, 내 자신의 마음, 내 자신의 정성이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가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자의로 드려지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제사는요 온전한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온전한 제물. 구약의 제사 보면은 그냥 제사 드리러 간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소를 끌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염소를 끌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암양을 끌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비둘기 한 마리를 가져갑니다. 자기의 역량껏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물을 준비해서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 부유한 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왕이었어요. 다윗 시대에 이미 많은 것들을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 다윗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았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거기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1000번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왕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거지요.
가난한 사람이라면 드리라고 해도 못 드려요.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드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그러한 재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그냥 제사를 안 드리면 그러니까 그냥 대충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그렇게 드렸다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의 축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최선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뭐 지혜뿐 아니라 장수도 부귀도 모든 것들, 명예도 다 주셨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특별한 게 지혜인데, 어쨌든 간에 부귀도 장수도 명예도 다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분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 오늘날 헌금을 드리는 거, 헌물을 드리는 거, 뭐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뭐 선교라든가 아니면 구제라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이 아니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세리장인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세리장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자기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4배나 갚아도 자기는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하는 모든 것들을 보시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삭개오의 하는 일을 보면서 주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셔요.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저런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앞날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분에 맞는 그러한 예물을 드리는 것, 헌금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무냐 은혜냐 이건 굉장히 많이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의무는요, 내게 정해진 분량을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11조라든가 이런 것들의 의무예요. 그런데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감사물이라든가 기타 다른 예물들이에요.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표현하는 만큼의 분량의 만큼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정해놓은 것들 때문에 많은 복을 받았는데 나는 이걸로 하기로 했어 하면 그걸로만 하면 그건 의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지 못한 큰 복을 받았어. 그러면 나는 그 은혜를 따라서 더 많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그게 바로 은혜지요. 은혜는 의무 이상인 거예요. 내가 정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되어서 마음껏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뭐 복을 많이 안 주셨어도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복을 받고 있어요. 이미 복을 받고 있어요. 물질이 없다고요? 그거 아니어도요, 내가 다른 걸로 복을 받고 있어요. 또 내가 유명해지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 유명하지 않아도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미 복을 받고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교회는 뭐 몇백 명씩 모이고 몇천 명씩 모이고 막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예선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는 예선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쭉정이면 소용없고 거룩함이 없으면 소용없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서 가셨다가 울고 떠나가는 그러한 교회들은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록 사람 숫자 적지만은 이 영혼이 정말로 주님 앞에 다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면 어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교회보다도 더 복되다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마음에 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예배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예배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제가 예배를 드려보니까 정신이 혼미하니까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지 안 하는지도 막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주님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 신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예배. 여러분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왔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것인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성령은 너무나 잘 아셔. 사람은 어떤 제도라든가 순서라든가 또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제 절차를 따라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를 가장 기뻐할까,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빠지면은, 하나님이 없으면은 이 제사는, 이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월삭과 정한 절기와 성에 막 엄청나게 모여요. 많은 짐승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만 모여서 자기들의 열심을 가지고 나는 이러한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나는 이 성공적인 예배야, 이 제사야 하면서 막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곳에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싫어버린다. 여러분들, 어떤 제사는, 구약의 어떤 제사는요,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남쪽에 유다 나라가 있어요. 그래도 유다 나라는 다윗의 자손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편질이 그래도 좀 더뎠어요.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는요, 갈리고 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리고 나서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어디에서 드리냐?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게 하고 길을 막아놓고서 산당에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산당에 제사를 드리다가 점점 시대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모든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바알신, 아세라신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가?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들은 바알이 하나님이요 아세라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7장, 18장 쭉 보면은요, 바알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하면서 따집니다. 최고의 신이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라는 것을 따질 때 바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바알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세라신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빠진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닌 바알 신이 있고 아세라 신, 우상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합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오히려 마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드린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잘못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성령이 없으면요, 잘못된 걸 몰라요. 잘못된 거. 아론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른 불을 가져다가 성전에 불을 붙였어요. 성막에. 그러다 그 불이 나와서 오히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들 잘못됐을 때 그렇게 되어버리잖아요. 다른 불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교회 안에도요, 각 혼합된 영들이 막 들어와요. 혼란한 영들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성령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다른 영이 들어오는데도요, 깨닫지 못하면요, 거기에 휩쓸려 버려요. 조나스 목사의 거기에 보면은 20몇 교회를 다닙니다. 20몇 교회를 자기가 살려고, 자기를 바꿔달라고, 이 자기 속에 있는 악한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를 쫓아달라고 교회를 찾아가는데 20몇 교회를 다니는데도 쫓아나지 못해요. 어떤 교회는 어떻습니까? 몇 교회는요, 귀신을 섬기고 있는, 귀신을 불러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돼요. 그 조나스 목사가 아니면은 어떻게 그걸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들이 다 나중에 바꿨을까?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상태가 됐다면요, 악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그 악한 세력들이 득세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되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게 서야 돼.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 섬기고 있으니까, 예수 믿고 있으니까 잘못된 거를 깨닫는 그 순간에 돌이키는 게 복이에요. 돌이키지 못하면요 그 상태로 가다 다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 살 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세력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면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회개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인도하는 그러한 예배가 돼야 됩니다. 또 예배는요 성령의 도움으로 드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주님의 임재,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해야 돼. 바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를 도와서 진정 하나님 앞에만 예배할 수 있는,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서 바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교감이 있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말씀이 하나가 되고, 설교자나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아멘이 그냥 거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내 중심, 내 생각이 아니에요. 교인들은요 내가 맞는 교회를 쫓아다녀요. 내가 좋아하는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러한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내가 생각했던 그 어떤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지 않으면, 내가 원했던 것이 반대로 돌아가면 내가 기분이 나빠요.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옆에서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짜증이 나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에는요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중심이 다 내려져야 됩니다. 주님 중심이어야 돼요. 성령 중심이고, 나는 그냥 주님 앞에 드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내가 이것을 판단하고 저걸 판단하고 할 때 이미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이 이루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죄는 더 드러나야 돼요. 나의 문제점은요 더 많이 밝혀져야 돼요. 그것도 깨닫지 못하면 나를 지적해서 칼로 찌르듯이 내 가슴을 후벼 파야 돼요.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해서라도 그걸 고칠 수 있으면 그게 복이잖아요. 내가 고치지 못하는 거,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데 싫다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아. 나 알아주는 교회 갈 거야. 나한테 잘해주는 교회 갈 거야. 아, 거기 가면 시설이 좋고 뭐하고. 여러분들, 사람 중심이면요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예배는 이 모든 것들이 죽는 시간들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내 자신이 다 내려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내려져야 돼요. 나의 생각이 내려져서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왜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말씀의 찔림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 되어서 내가 더 믿음을 확신하고 더 순종해야 되고 내가 더 주님 앞에 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할 것인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에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왜 저 사람들은 죄를 저렇게 많이 짓는데 더 잘 될까? 왜 의인은 더 어려움을 많이 겪을까? 악인은 더 부유하고 더 살찌고 장수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는 갈등을 느끼게 만들어요. 마귀들은 그걸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막 흔들어 버려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아멘. 갈등을 느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찾는 것.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결단하고 순종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나를 살리는 예배, 내 영을 살리는 예배, 성령께서 나를 도와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감동이 살아있는 예배. 여러분들, 예배는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보러 오는 거예요. 드려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나의 잘못된 것도 드려서 씻김 받아야 돼요. 내가 잘한 것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리실 때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버리면요, 그거는 예배 잘못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뭔가 있어야지 돼요. 마음의 거리낌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잘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살아있는 감동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배는 꼭 성공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예배는 꼭 성공해야 한다. 꼭 성공해야 된다. 네, 여러분들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가 있고 실패하는 예배가 있을까? 여러분들, 성공하는 예배, 아벨의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제사였어요. 아멘. 성공하는 예배,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또 솔로몬의 1000번제 어떻습니까? 성공하는 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잖아요. 보면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했어요. 이제 거룩함이 나타났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더 거룩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야지 돼요. 초대교회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였거든요. 오늘같이 이렇게 절차를 따져서 모였다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이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모일 때,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예배잖아요. 그때에 찬송시도 있고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활성화가 돼야지 되는데요,
제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이것을 꿈을 가지고 이루기를 원했어요. 근데 점점 영적인 세계가 점점 희미해져요. 함께 나눌 사람도 별로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되어져야지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점점 희미해지고 영적으로 사람들이 둔해져 있고 그 세계를 점점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고자 제 소원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였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계시도 받을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통변도 할 수 있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기대는 이제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신앙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감동이 있고 살아있는 성공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가 나타나야지 더 성공적인 예배를 막 가는데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 지금 예배를 성공하고 있는지 실패하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희미해졌어요.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더 나타나기를 원해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실패하는 예배가 있거든요. 실패하는 예배. 가인의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렸어도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셔. 왜 그랬어요? 자기중심적인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제사를.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자기 중심이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제사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더 하나님 위에 판단하는 것, 이러한 자체가 실패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북쪽 이스라엘의 산당 제사,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이 아닌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와서 남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왕이 딱 막아놓고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도 누구든지 돈 많아서 돈으로 제사장직을 사면은 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장소가 아니고 사람의 방법, 사람이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제사는,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 제사는 제사답지 못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이 동반되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변론하자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외치라. 아멘. 선행을 베풀고 공의를 행하고 고아 과부를 돌보고, 아멘. 가난한 자를 변호하고, 그리고서 내게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라. 너희가 성회를 하고 안식과 월삭과 안식일을 지킨다 할지라도 악을 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싫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삶이 동반되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릴 때도 평소에 열심히 사기치고 와서 주일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거 받으실까요?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알고 있어요.
바탕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거기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쌓아놔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평소의 삶 속에 하나님과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 예배가 지속돼야 돼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아멘. 너희 몸을. 그래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삶을 삶 속에 살 때 그게 산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거,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펼치는 것이에요. 아멘. 드리고 받는 것뿐 아니라 펼친 것을 한 주간 또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받아서 또 세상 속에 펼치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받으실 수 있는 예배, 바로 이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고 생명 있는 예배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받고 하는 이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하고 이 예배에 전부 멀어질 때 천국에 멀어지는 거예요. 생각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만 안 돼요. 예배가 멀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벌써 그래요.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때가 있어요. 기회 주었을 때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평소에 훈련해야지 전장터에서 죽지 않고 살아요. 제대로 훈련하지 않으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평소에 훈련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역사가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복된 아버지여 이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